선택받은 자여, 영적인 역사에는 온 하늘이 움직이는 순간이 있으며 오늘 당신은 그 순간 중 하나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평범한 비디오가 아니며 당신의 화면을 스쳐 지나가는 또 하나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언적인 부름이자 신성한 소집입니다. 당신은 우연히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당신의 눈을 뜨게 하고 당신의 마음을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맞추기 위해 이 만남을 준비하셨습니다. 느껴지십니까? 마치 땅이 움직이는 것처럼 당신의 발밑에서 무언가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들이 삐걱거리며 당신 앞에 열리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하늘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왕국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엄숙한 경고를 보내고 계십니다. 억만장자의 변화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해하십시오. 저는 단순히 통장의 숫자, 금과 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풀어주고 계신 것은 물질적 재화보다 더 큰 것입니다. 그것은 정체성, 목적, 유산의 완전한 변화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국경과 세대를 초월하는 영광의 무게를 짊어질 남성과 여성을 일으키고 계시는 때입니다. 지금 움직이는 것은 단지 자원이 아니라 운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억만장자라는 단어를 들을 때 두려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부만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치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목적 있는 풍요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그분의 계획에 완전히 재정렬된 삶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당신의 가정을 부양할 뿐만 아니라 선교, 교회, 가족, 그리고 온 나라를 부양하기 위해 새로운 수준에 세워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위기에 빠져 있을 때 하늘은 풍요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시스템이 부식될 때 하나님의 왕국은 번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 그렇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당신은 이 운동의 일부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눈을 돌리지 마십시오. 이 비디오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성한 경고이자 긴급한 소집입니다. 계속하기 전에 이 비디오가 당신에게 도움이 된다면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것은 우리가 이 예언적인 메시지를 전파하고 이 부름을 들어야 하는 다른 마음들에 도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당신은 끝까지 머물러야 합니다. 왜냐하면 각 단어는 당신 안에 무언가를 해제할 영적인 무게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약속들이 풀려나고 있으며 당신의 길을 밝힐 계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선포하고 계십니다. 결핍의 계절이 끝나고 초자연적인 풍요의 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준비하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이 들으려고 하는 것은 당신의 삶의 과정을 근본적으로 바꿀 뿐만 아니라 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세대의 역사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고 새로운 시간이 열리고 있음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땅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전례 없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 그분의 백성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당신은 평범한 주기가 아니라 초자연적인 것, 억만장자의 변화, 하나님이 이미 선포하신 근본적인 변화로 표시된 계절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억만장자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단지 물질적인 수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훨씬 더 깊은 것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으로 넘쳐 흐르는 영적, 감정적, 선교적 풍요입니다. 그것은 목적을 맞추고 운명을 회복시키고 세대에 영향을 미칠 간증을 일으키기 위해 움직이는 하늘 자체입니다. 세상은 주변을 둘러보고 위기를 봅니다. 나라가 나라를 대적합니다. 불안정한 경제 시스템, 파괴되는 가정들. 그러나 하나님의 왕국에는 위기가 없습니다. 그분은 주식시장, 환율 또는 이 세상의 연약한 구조에 의존하지 않으십니다. 왕국은 영원한 풍요의 법칙에 따라 운영됩니다. 모든 것이 여기 아래에서 부족해 보일 때 하늘은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생명과 번영을 불어넣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네 앞에 가서 굽은 길을 곧게 하리라. 이사야 45이 그분 자신이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분 자신이 당신을 가두고 있던 노소의 문을 부수고 쇠빗장을 깨뜨리고 계십니다. 이제 연기 풀어주는 경고는 분명합니다.
풍요의 시간이 열리고 있으며 당신은 그 신의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알아차리십시오. 하늘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전에 봉긴되었던 문들이 당신의 눈앞에 곧 열릴 것입니다. 도달할 수 없었던 것처럼 보였던 것이 당신의 손에 놓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신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해방되는 가족, 강화되는 교회, 그리고 영향을 받는 온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결핍에, 끝없는 싸움에,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눈물의 밤에 익숙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 속삭이십니다. 결핍의 계절이 끝났다. 그것은 긴 밤 이후의 새벽과 같습니다. 그것은 사막의 개화입니다. 그것은 열매를 맺기에는 너무 건조해 보였던 땅에 내리는 풍부한 비입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억만장자의 변화는 소수의 특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위한 부름입니다. 그분은 이 무게를 사치가 아니라 사명으로 짊어질 의향이 있는 사람들을 선택하십니다. 그분은 단순히 곡식 창고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땅에 있는 그분의 왕국을 부양할 기둥들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오늘 당신은 듣고 간직해야 합니다. 이것은 결정적인 시간입니다. 무시할 수 없는 영적인 기회의 창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경고하고 계십니다. 준비하고 정렬하고 깨어나십시오. 왜냐하면 그분께서 지금 풀어주고 계신 것은 개인적인 꿈보다 더 큰 것입니다. 그것은 대륙에 영향을 미칠 운동입니다. 다가오고 있는 풍요는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파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고 왕국의 영광을 반영하는 구조를 세우기 위한 도구입니다. 원수는 당신의 삶이 항상 제한될 것이라고 당신을 설득하려고 했지만 하늘의 선포는 이미 풀려났습니다. 새로운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두려움과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나팔 소리를 듣고 응답하는 사람의 위치에 서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포하실 때 그것은 이미 그분께서 행동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늘은 이미 선포했고 땅은 이미 떨고 있으며 당신의 삶은 다시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얼마나 자주 아무도 당신의 눈물을 보지 않는다고 믿으며 조용히 울었습니까? 당신은 얼마나 많은 밤을 눈물로 흠뻑 젖은 베개에 묻고 하나님께 언제 싸움이 끝날지 물었습니까? 당신이 직면했던 모든 광야, 끝없는 것처럼 보였던 모든 싸움, 당신의 힘을 앗아갔던 모든 희생, 아무것도 낭비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고통은 하늘의 책에 기록되었습니다. 모든 눈물은 약속의 땅에 떨어진 방울처럼 떨어져 지금 피어나기 시작하는 씨앗에 물을 주었습니다. 주님은 오늘 일어나셔서 선포하십니다. 그만, 부족의 시간이 끝났다. 닫힌 문들, 연체된 청구서들, 연기된 꿈들의 계절을 통과했던 당신은 신성한 선포를 들어야 합니다. 결핍이 끝났습니다.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수확, 묻혀있던 것처럼 보였던 것이 마침내 힘을 가지고 싹 트는 시간을 열고 계십니다. 그것은 땅 밑에 잊혀진 씨앗과 같습니다. 몇 달, 어쩌면 몇 년 동안 아무도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비밀리에 뿌리가 자라고 있었고 이제 새싹이 땅을 뚫고 생명을 알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묻힌 것이 아니라 심겨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이 되는 계절이 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요엘 드이오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가 먹은 해들을 회복시켜 주리라. 이 약속은 먼 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을 위한 선포입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것을 단순히 돌려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곱하고 가속하고 몇 년 안에 불가능해 보였던 것을 며칠 안에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신성한 수확입니다. 당신이 하나를 수확할 것으로 예상했던 곳에서 그분은 100개를 싹트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곳에서 그분은 곡식 창고를 채우고 풍요로 넘쳐 흐르는 수확을 여십니다. 어쩌면 당신은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할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신의 힘, 당신의 은행 계좌 또는 당신의 인간적인 능력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은혜입니다. 그것은 하늘의 개입입니다. 그것은 계절을 바꾸고 페이지를 넘기고 고통의 장을 닫고
성취된 약속의 책 전체를 여는 하나님의 강력한 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소집이 있습니다. 단지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일어서고 하나님이 당신 앞에 여시는 문을 통과할 때입니다. 그분은 결핍의 주기를 끝내셨을 뿐만 아니라 수확할 준비가 된 들판 전체를 당신 앞에 두셨습니다. 수확은 당신의 것이지만 수확하기로 한 결정은 당신의 응답에 달려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모든 눈물, 모든 기도 부족함 속에서도 신실하게 남기로 선택했던 모든 순간 이 모든 것이 땅에 부어진 물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땅은 비옥해지고 당신은 논리로 설명되지 않는 풍요, 푸른 들판 위를 걷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초자연적입니다. 그것은 신성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수확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지탱하기 위해서는 매일 당신의 믿음을 양육해야 합니다. 농작물이 지속적인 관리를 필요로 하는 것처럼 당신의 영적인 삶도 매일 말씀과 기도로 물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당신에게 매우 특별한 초대를 합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닿는다면 매일 아침 예수님과 친밀한 대화로 시작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북 예수님과 함께하는 커피는 이것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말씀과의 만남, 깊은 기도, 믿음의 도전, 그리고 하루를 변화시키는 계시들로 가득 찬 31일, 이것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을 아시는 분과 함께 식탁에 앉으라는 매일의 초대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2개의 슈퍼 보너스를 완전히 무료로 받습니다. 그러나 주목하십시오. 한정판입니다. 확보를 위한 링크는 고정된 첫 번째 댓글에 있습니다. 나중으로 미루지 마세요. 예수님은 이미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당신은 결핍이 끝났고 초자연적인 수확이 당신 앞에 열리고 있다는 것을 이해했으니 훨씬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갈 때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풍요의 목적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 들으십시오. 풍요는 사치, 허영 또는 과시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풍요는 왕국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당신이 편안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 당신의 어깨에 불을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축복의 통로, 가족을 부양하고 공동체를 축복하며 삶을 변화시키는 선교를 위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도구가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노예로 팔리고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감옥에 갇힌 요셉. 누가 그 젊은이가 이집트의 총독이 될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풍요가 왔을 때 그것은 그를 위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근으로부터 나라들을 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당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손에 두신 것은 축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위해 번식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부가 그 자체로 목적으로 취급된다면 그것은 허영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혼을 위한 자원으로 이해된다면 그것은 유산이 됩니다. 주님은 이 세대에 단지 받는 사람이 아니라 나누는 사람들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그들의 곡식 창고가 단순히 창고가 아니라 끊임없는 흐름의 원천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당신을 위한 부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져오시는 번영이 당신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당신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미치는 영적 의식의 수준으로 당신의 마음을 여십시오. 당신의 풍요가 선교를 위해 지불하고 사역을 부양하고 학교를 열고 고아를 먹이고 과부를 지원하고 재단을 세우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늘이 기꺼이 하는 마음을 볼 때 그분은 풍요가 살아있는 물의 강처럼 거기서 퍼져나갈 것을 아시면서 더 많은 것을 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마태복음 18. 이 원칙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흘러야 하고 정체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자체로 닫히는 풍요는 병들게 합니다. 흐르는 풍요는 번식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당신은 스스로에게 묻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작은데 어떻게 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오늘 당신이 가진 크기에 관한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 충실하여 많은 것에 놓일 의향이 얼마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득 찬 주머니를 찾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하는 마음을 찾으십니다. 당신은 단순히 번영하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영향력의 신성한 네트워크를 부양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당신이 이것을 이해할 때 부는 짐이 되는 것을 멈추고 사명이 됩니다. 그것은 목적이 되는 것을 멈추고 다리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저는 또한 삶을 변화시키고 있는 이 메시지를 지지하기 위해 당신이 자신을 위치시킬 공간을 열고자 합니다. 계속하기 전에 이 메시지가 당신 안에 무언가를 점화시켰고 당신이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을 돕고 싶은 부름을 느낀다면 당신은 채널의 회원이 될 수 있으며 맞춤 이모티콘과 회원 전용 비디오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지원은 우리가 이 거룩한 공간을 계속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는 원한다면 슈퍼감사 슈퍼땡스를 남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심어진 각 씨앗은 누군가의 기적의 일부가 됩니다. 당신의 지원은 단순히 재정적인 것이 아니라 에너지 증폭의 행위입니다. 모든 기부금은 채널 유지와 새로운 비디오 생성을 위해 사용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억만장자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먼 이론에 대해 다루는 것이 아니라 성경 역사 전반에 걸쳐 반복되는 신성한 패턴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개입하기로 결정하실 때마다 그분은 불가능해 보였던 것, 부서졌거나 잊혀졌던 것을 취하여 영광의 간증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께서 당신의 삶에서 곧 행하실 일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자신의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리고 부당한 감옥에서 잊혀졌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그의 운명이 정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구덩이에서 궁궐로 요셉은 온 나라를 통치하고 구하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그가 경험한 풍요는 개인적인 사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기근 속에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비극처럼 보였던 것이 사실은 유산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이제 다윗을 보십시오. 가족에게 무시당하고 들판에서 잊혀진 어린 목동. 누가 그 소년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를 사자와 곰 앞에서 부양했던 바로 그 하나님은 그가 거인들을 쓰러뜨리고 왕좌에 앉을 수 있도록 그를 능력 있게 하셨습니다. 무명에서 통치로, 거부에서 인정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그분은 강한 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자들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자녀가 없는 나이든 남자, 낯선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눈에는 그에게 미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네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불임의 남자로부터 민족들의 유산, 그리스도를 가리킬 족보가 태어났습니다. 인간의 불가능으로부터 신성한 가능성이 태어났습니다. 이러한 예들은 단순히 영감을 주기 위해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영적인 모델이자 동일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당신이 보게 하기 위한 예언적인 초대입니다. 그분께서 요셉, 다윗, 아브라함을 일으키셨다면 그분은 당신도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의 역사를 근본적으로 뒤집으셨다면 그분은 당신의 역사도 뒤집으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을 하나로 묶는 것은 패턴입니다. 풍요는 항상 목적과 함께 옵니다. 이러한 변화 중 어느 것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성취되도록 하기 위해 풀려났습니다. 요셉의 구덩이는 총독을 준비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다윗의 목초지는 왕을 준비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다림은 많은 민족의 아버지를 준비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당신의 삶을 위한 소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결코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눈물, 모든 지연, 모든 싸움은 운명을 위한 예행 연습이었습니다. 그분은 상처를 간증으로, 패배를 승리를 위한 계단으로 바꾸십니다. 요셉, 다윗, 아브라함처럼 당신은 전환점에 있습니다. 변화는 당신이 강하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올 것입니다. 전환점은 당신이 자격이 있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이미 선포하셨기 때문에 올 것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가능성이 없어 보이더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늘의 눈에는 당신이 이미 당신의 세대를 넘어 울려 퍼질 유산을 짊어지도록 선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름을 진지하게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하실 수 있는 일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오늘 그분은 당신을 믿음의 위인들에게서 작동했던 동일한 변화의 패턴에 자신을 맞추도록 부르십니다. 그들이 근본적으로 뒤집힌 것처럼 당신도 뒤집힐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시간을 선포하실 때마다 원수는 약속의 성취를 막거나 주의를 산만하게 하거나 지연시키려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지금 당신이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늘이 당신의 삶의 풍요를 선포했다면 적은 당신이 이미 열려있는 문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두려움, 의심, 그리고 혼란의 씨앗을 뿌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는 당신의 초점을 훔치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그는 조롱하는 목소리, 약속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 그리고 당신을 마비시키기 위한 과거의 실패에 대한 기억을 사용할 것입니다. 원수는 하나님이 이미 선포하신 것을 취소할 수는 없지만 당신이 스스로 그 길을 포기하도록 당신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적인 경고는 긴급합니다. 경계심을 유지하십시오. 말씀은 이사야 54:7에 말씀하십니다. 네오를 대적하여 만들어진 어떤 무기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원수는 화살을 쏘려고 할 수 있지만 그것들은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계획을 꾸밀 수 있지만 그중 어느 것도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시편 91편에서 우리는 보호의 약속을 발견합니다. 1000명이 내 곁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넘어지나 너는 해를 입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전쟁이 주변에서 격화되더라도 당신은 보호받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그 자체로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지존자의 날개 아래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의하십시오. 영적인 전쟁은 먼 구경거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이며 당신은 스스로를 위치시켜야 합니다. 이것은 적이 사용할 수 있는 문들을 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려움, 투덜거림, 불신. 그것은 당신의 생각, 당신의 말, 당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부주의가 당신을 풍요의 길에서 멀어지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수는 당신이 근본적인 전환점을 살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당신이 굳건히 서 있다면 당신의 삶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당신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당신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려고 그렇게 많이 투자하는 이유입니다. 그는 당신의 미래를 두려워합니다. 그는 당신의 부름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당신에게 믿음의 칼을 들고 선포하라고 소집하십니다. 나는 산만해지지 않을 것이다. 나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나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비록 육신의 눈이 아직 보지 못하더라도 하늘이 풀어준 것이 이미 현실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경고는 이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순간입니다. 산만해지지 마십시오. 물러서지 마십시오. 싸움은 치열할 수 있지만 승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선포되었습니다. 원수는 당신이 잘못된 곳에 있기 때문에 당신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올바른 길에 있기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그는 위협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탄약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저항을 느낀다는 사실은 당신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의 중심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굳건히 서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말씀으로 덮고 당신의 마음을 기도로 단장하고 당신의 발걸음을 경계심으로 보호하십시오. 왜냐하면 풍요의 시간이 이미 왔고 하나님이 풀어주기로 결정하신 것을 아무것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메시지의 결정적인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풍요가 단지 오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필요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영원에 울려 퍼질 유산을 구축하기 위한 것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늘은 당신을 단순히 번영의 나날을 살도록 부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발이 이 땅에 더 이상 걷지 않을 때에도 남아있을 흔적을 남기도록 부릅니다. 진정한 풍요는 부패하지 않는 열매를 맺고 심어진 후에도
계속 자라나는 씨앗을 낳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 16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풀어주고 계신 수확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영원하며 변화시키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역사 전반에 걸쳐 하나님이 일으키신 남성과 여성들을 볼 때 그들의 번영이 그들 자신에게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고아들을 부양하고 과부들을 먹이고 성전을 세우고 선교를 위한 자금을 지원하고 온 공동체를 일으키는 일로 변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은 당신을 동일한 것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유산은 하루 만에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정으로 시작됩니다. 댐이 아닌 수로가 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번식시키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재화에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 투자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대의 흔적을 남기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믿음을 잃지 않고 번영하고 본질을 잃지 않고 성장하고 나누는 것을 멈추지 않고 축적할 수 있다는 살아있는 간증이 되도록 당신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의 응답이 되고 당신 자신이 결코 주연을 맡을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던 기적의 도구가 되도록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절정이 있습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메시지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성취를 살도록 소집받고 있습니다. 결핍의 시간은 끝났고 이제 부름은 세대를 초월하고 영원에 울려 퍼지는 믿음, 희망, 그리고 변화의 흔적을 남기는 것입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늘은 말할 남성과 여성을 찾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당신의 유산은 당신이 무엇을 성취했는지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로 당신이 무엇을 주었는지로 측정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의 간증은 시간을 통과하고 영혼에 도달한 메아리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머리를 들고 마음을 맞추고 부름에 응답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 안에서 시작하신 것은 당신에게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오늘 당신의 삶에 심으신 것은 다른 많은 삶에서 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유산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부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억만장자의 변화입니다. 단순히 번영이 아니라 영원함입니다. 이제 메시지가 당신의 삶에 풀려났으니 당신이 처한 순간의 심각성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평범한 비디오가 아닙니다. 바람에 던져진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성한 신호이며 하늘로부터 당신의 마음에 직접적인 소집입니다. 당신은 경고를 들었습니다. 결핍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당신은 모든 눈물, 모든 싸움, 모든 광야가 당신의 약속의 땅에 물을 주었다는 것을 상기받았습니다. 당신은 성경적인 예들을 통해 하나님이 항상 고통을 운명으로, 노예를 통치로, 무명을 유산으로 변화시키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부름을 받았습니다. 풍요는 끝이 아니라 세대를 표시하고 영원에 울려 퍼지는 도구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 계시 앞에서 단 하나의 결정만이 남았습니다. 믿음으로 자신을 위치시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물러서지 마십시오. 산만해지지 마십시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늘은 이미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 성취를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마음에 눈을 감고 선포하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억만장자의 변화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가능하다면 큰 소리로 말하십시오. 왜냐하면 믿음으로 풀려난 모든 단어는 영적인 세계에서 선포가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집이 더 이상 부족함으로 표시되지 않고 풍요로 표시될 것이라고 선포하십시오. 당신의 날들이 더 이상 결핍으로 다스려지지 않고 초자연적인 수확으로 다스려질 것이라고 선포하십시오. 당신의 삶이 더 이상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있는 간증으로 살 것이라고 선포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우연히 여기에 온 것이 아닙니다. 이 메시지는 우연히 당신에게 도달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 자체에 의해 정해진 만남이었습니다. 당신이 이 비디오를 클릭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당신을 보고 계셨고 오늘이 당신의 소집의 날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당신에게 간단하지만 강력한 것을 요청합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에 777을 작성하십시오. 이 예언적인 코드는 신성한 움직임과의 정렬에 대한 선포이자 당신의 믿음에 대한 공개적인 간증입니다. 또한 이 비디오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공유하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이 말씀의 성취의 일부가 되어 다른 사람들이 부름을 듣고 풍요의 시간에 들어가도록 돕습니다. 결핍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새로운 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온 하늘이 이미 당신을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억만장자의 변화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습니다.